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7쪽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다시 다듬어 만들어가는 새해 2021년 1월 29일 금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점점 악하고 패역해져 속고 속이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성경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성도들의 구원과 영혼과 신앙을 위협하는 이 불의한 시대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합시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합시다.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다시 다듬어 이루어가는 구원 다섯 번째,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와 도전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궁금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믿고 계신지. 사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가? 라고 하는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랜 시간 교회사 속에서 설왕 설래, 감논 을박 논쟁과 설전의 주제였습니다. 뜨거운 감자였죠. 지금도 역시 핫 이슈입니다. 물론 두 가지 입장이 공존합니다. 한 번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입장이죠. 이건 구원의 안정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입장이 있어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 구원에서 낙오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심지어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 주장은 성도의 영혼을 지옥에 끌고 가려는 사단의 사악한 간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까지도 말합니다. 물론 성도의 구원을 말하는 이 양극성의 주장들은 또 나름대로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참 듣기는 좋지만 이 주장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일까요? 맞아요. 한 번 받은 성도의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이 주장대로 살다 보면 구원의 긴장감을 잃어버립니다. 왜요?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며. 그러니 구원의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성도의 신앙생활은 열심도, 충성도, 헌신도, 희생도 찾아보기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구원받았는데 뭐, 어차피 구원받았는데 뭐, 안도감, 안주감, 나태와 게으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믿음과 삶의 이분법으로 나누어 버려서 믿음은 있다고 말하는데 정작 삶은 따라붙지 못하는 실체 없는 믿음의 허상에 빠지게 만들죠. 여러분, 연애 시절에는 설렘이 있잖아요. 떨림이 있잖아요. 그냥 만납니까? 한참 단장도 하고, 그냥 만납니까? 조심도 하고, 그냥 만납니까? 상대를 배려하죠. 근데 막상 결혼해 놓고 보면 그 설레임, 떨림은 사라졌습니다. 편하다 못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생얼, 민낯, 옷차림, 생리적인 현상, 트림이나 방구나 이게 아무렇지 않게 무너지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설레임과 그 떨림은 어디 갔는가? 결혼하기 전이 훨씬 좋았다. 분위기가 나는 안 그런데요 하는 분위기인데요.
한 번 받은 구원도 취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주장의 부작용도 있습니다. 어떤 부작일까요?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어? 그러면 언제 구원에서 떨어질지 전전긍긍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죠. 취소될 수 있다는 말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뭐예요? 불안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아들의 영이 아니라 종의 영이라고 부르죠. 로마서 8장 14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은 우리를 뭐하게 만들어요? 두려워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결국 신앙생활이 내 열심, 내 노력, 내 의지에 달려있게 된다라고 하는 부작용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성도의 구원의 이 양극성이 보여주는 긍정적인 장점도 있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입장에 서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하죠. 그 안전함에 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역사의 방점을 찍는 겁니다.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하시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신실하시니까, 그분의 선물이니까, 그래서 방점은 믿음에 지키는 거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 얼마든지 취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의 장점은 그러니 삶을 어떻게 살게 됐습니까? 신실하게 살려고 더 다듬고 노력하게 돼요.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삶의 방점이 찍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양극단의 주장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문제는 뭐냐면 이 두 주장을 표면적으로 뒷받침해 줄 성경적 사건이나 성경적 말씀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양 사이에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좋은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가 잘못되면 잘못된 설계도로 지은 건물은 잘못되지요. 설계도대로 졌는데 설계도가 잘못됐으면 짓는 건물도 잘못됩니다. 위험하다 하는 것이죠.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바른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죠. 오늘 저는 어느 쪽이 맞냐 논쟁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도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말씀대로 따라가서 구원의 진리에 이르고자 합니다 하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베레아 정신을 잊으면 안 된다. 베레아 정신이 뭡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마음으로 밑줄 한번 그어 보시겠습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과연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받은 성도의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지, 아니면 한 번 받은 성도의 구원도 때에 따라 취소될 수 있는지, 낙오될 수 있는지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면 구원의 진리에 이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건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성도의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건을 따라가다 보면 성도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뭘 주노니?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생명이죠. 그런데 그 영생을 받은 사람이 중간에 탈락된다는 말은 영생에서 끊어졌다는 뜻인데,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멸망하는 영생이 있을까요? 영생이 멸망을 할 수 있습니까? 뜨거운 얼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뜨거운 얼음은 없어요. 뜨겁든지 아니면 차든지죠. 얼음이 뜨거운 일은 없죠. 영생이 멸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영생이 멸망한다는 말은 영생이 아니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하는 거죠. 멸망은 멸망이고 영생은 영생입니다. 멸망하는 영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영생을 주셨다면 그 영생은 어떤 거예요? 영원한 거죠. 그래서 성도의 구원은 안전하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갈 때 광풍이 일어난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3절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를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여 위태한지라. 24절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그러고 난 다음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감정은 우리가 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바람과 물을 명하여 잔잔하시게 하셨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외치지 않았다면 이 배를 탄 제자들은 배가 전복되어서 바다에 빠져 죽었을까요? 아니면 배가 전복되지 않고 설령 전복되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걸었던 베드로를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 올리시듯 그를 살려내셨을까요? 투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같이 타고 가는 배 제자들을 죽게 놔두실 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1절 12절은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12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밑줄 한번 그어 보시겠어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자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을 내가 안대요.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탄 제자를 바다에 빠져 죽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사람은 그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또한 두 번째, 성령의 보증과 인치심을 따라가다 보면 성도의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보증과 인치심을 따라가다 보면 성도의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구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사실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을 낙오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중생이 뭔지를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 믿기로 결심한 걸 중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요, 교회에 나와 등록한 걸 중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따라해보세요 라고 영접기도 따라한 걸 중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세례받고 성찬을 참여하면 그것이 중생한 것, 구원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중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중생은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초월적인 사건을 말하죠. 다시 말해볼까요? 얼마든지 마음의 변화 없이 겉으로 종교적인 행실, 종교적인 의식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러니까 마음은 변화가 없어요. 물과 성료로 거듭난 적이 없어요. 근데 입술은 번지르해요. 이건 중생이 아닙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사람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새가 있어요. 앵무새, 구관조라고 그러죠.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해라고 말할 때 그 사랑해라는 말 속에 담긴 감정을 느껴요. 사랑이라는 감정을 알죠. 근데 구관조가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따라하면서 사랑해라고 말할 때 구관조도
그 사랑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사랑의 감정을 알고 말할까요? 아니면 그게 뭔지도 모른 채 그냥 사랑해라는 말을 기계적으로 하는 걸까요? 후자죠. 사랑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사랑의 감정을 모른 채 그냥 이 말이 뭔지도 모르고 따라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생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런 거예요. 사람은 중생하기 전에는 늘 이렇게 삽니다. 육체의 삶을 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육체적인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스크린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3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2장에서 육체의 삶을 뭐라 말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대요. 세상 풍조 따랐대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따라가면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사로잡혔대요. 그때는 살 때 어떻게 살았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대요. 띄워주시면 도움이 되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대요.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요. 이게 중생하기 전에 육체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가 중생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육체의 삶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삶으로 새롭게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4장 8절 같은 말씀이죠.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향성이 생깁니다. 100% 완벽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려는 경향, 성향이 내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중생하면 변한다는 겁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중생하면 변합니다. 중생하면 변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421장에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2절이에요.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 해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3절입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마음 항상 주 안에 있겠네. 중생하게 되면 공포의 영, 종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달라요.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스크린 보시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중생이 뭡니까? 육으로만 살던 내가 내 속에 영이 깨어나서 영의 삶을 사는 거죠.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육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반목입니다. 안티입니다. 대적입니다. 그런데 중생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나면 의사들이 환자를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각이죠. 자, 손가락 움직여 보세요. 발가락 움직여 보세요. 그리고 날카로운 바늘 같은 침으로 쿡쿡 찔리면서 느껴지세요? 왜요?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 감각이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신경 끊어지면요, 발가락, 손가락 못 움직입니다.
신경 끊어지면요 바늘로 찔러도 통증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 중생하기 전에는 영의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아픔도, 영적인 슬픔도, 영적인 고통도, 영적인 기쁨도, 영적인 확신도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언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납니까? 중생할 때,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때, 성령의 살리신 역사가 바로 중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걸 아주 쉽게 이렇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철든 마음과 철 없는 마음은 절대 같지 않아요. 철든 자식과 철들지 못한 자식은 절대 같지 않아요. 철든 자식은요, 철들기 전에 절대로 못 느꼈던 걸 느끼게 돼요. 부모의 마음을 알고 헤아려요. 철들지 않은 자식은 죽었다 깨어나도 느끼지 못하는 걸 철든 자식은 느껴요. 이게 영적인 중생과 같다라는 것이죠. 불을 품으면 옷은 타요. 숯불을 밟으면 발은 됩니다. 임신하면 생리는 멈춰요. 임신하면 배는 불러와요. 임신하게 되면 입덧이 나오고 전에 먹고 싶지 않았던 음식을 찾는 식욕이 생깁니다. 이게 임신의 증상이죠. 여러분, 그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떻게 되는가? 어렵지 않습니다. 찬송가 289장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2절이에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3절입니다. 내 마음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배우리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나타나는 증상들이죠. 또한 성령의 보증과 인치심을 따라가다 보면 성도의 구원은 안전하고 영원한 것이구나 하는 것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다 보면 고린도 후서 5장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 후서니까 어렵지 않죠?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마지막을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읽으면 도움이 되겠네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5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실 이 보증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계약금을 의미합니다. 계약금. 여러분, 하나님이 계약금을 주셨다. 성령의 계약금을 주신 하나님은 그 계약금을 끝으로 마지막 모든 것을 온전히 완납하시는 분이죠. 어젠가요? 우리 마음속에 새겼던 말씀 빌립보서 1장 16절 말씀 기억나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시작하신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다면 시작하신 하나님은 그 시작을 끝까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는 말은 계약금을 주셨으니 계약금으로 시작한 이 사건을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완납하시고 완불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면 20절부터 22절이 오늘 고린도 후서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의 핵심 요절이 됩니다.
20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누구시래요? 하나님이시니. 22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성령에 인치셨다, 하나님께서 도장을 때려 주셨다 하는 거죠. 사실 이 하나님이 도장을 찍었다는 말은 그 구원이 확증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팔이 안으로 굽듯 다리오는 다니엘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시기했던 주변 관료들이 함정을 파죠. 그 함정에 걸려서 다리오는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던집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다니엘을 생각하고 이 다리오 왕이 얼마나 애통했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다니엘 6장 18절부터 보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달려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여러분, 느껴지세요? 이게 다리오의 마음이에요. 근데 궁금한 건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사자굴에 안 집어넣었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사랑한 다니엘을 왜 다리오도 사자굴에서 건지지 못했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고대 이 규례에 보면 왕이 도장을 딱 찍으면 그 도장은 뭐 할 수 없는 거냐면 변개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다니엘 6장 8절 9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무슨 도장을 찍었대요? 왕의 도장. 왕의 도장을 찍으면 뭐예요? 변개치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가 하나님이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인치셨다, 하나님의 도장을 찍은 겁니다.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그 구원은 변개치 못하는 구원이 된다라는 거죠. 기억나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이가 모든 사람을 위해 다른 은사는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분이 다른 은사는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으로 도장 찍으신 하나님이 그 구원을 바꾸겠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얘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처음부터 계획을 짠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짠 계획은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사도 바울은 경솔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고 예 하면서 내가 그렇게 해야지, 좋아,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어 했다가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나도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 내가 하겠다 하면 하고, 하겠다고 말해놓고서 안 하는 일은 없다. 하나님은 어떠시겠느냐? 18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신실하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니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예라고 말한 다음에 아니야 하고 했던 말을 거두어들이거나 변개하는 분이 아니다. 그에게는 뭐만 되었느니라? 예만 되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아멘이 뭐죠?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말을 확신합니다 라고 하는 그 아멘이 하나님께 뭐가 된대요? 영광이 된다.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말하는 이 성도의 구원의 완전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구원인지를 인정해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구원의 고백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구나, 흔들림 없는 구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이 사실,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21절 22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했을 때 내 입에서는 저주가 나가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하신 말씀을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읽어보면 도움이 되겠네요. 민수기 23장 19절 20절에 보면 개역 한글판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다. 하나님이 한 번 축복한 그 축복은 내가 돌이키거나 변개할 수 있는 축복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 번 주신 구원을 하나님이 돌이키고 변개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하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이 그거예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에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그 교회에 흔들 자가 없답니다. 아무 근심이 없답니다. 2절을 볼까요?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마지막 3절은 활용점정입니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밑줄 그어 보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이 뭐예요? 끊어짐이 없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낙오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핏값을 세우신 교회도 흔들 자가 없는데 주께서 주신 영생을 뺏을 자가 있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사건을 따라가다 보면 성도의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돼요. 성령의 보증과 하나님의 인치심을 따라가다 보면 성도의 구원의 영원성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1월 29일 금요일 다시 다듬어 이루어가는 구원, 다시 다듬어 이루어가는 구원이라는 주제로 금주 한 주간 성도의 구원의 문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최고의 주제, 우리 삶의 최고의 관심사, 우리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서 이 구원은 한물간 관심사입니다. 아니, 교회 성도들도 구원은 제껴둡니다.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뭐 마실까,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월요일 날은 구원의 사색 신호등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눴죠. 구원받고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았는데 자기가 구원받은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했고 난 구원받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사는 사람이 있고, 내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난 구원받지도 못했다는 걸 모르고 난 구원받았다고 거짓 확신에 빠져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70억 인구를 이 네 부류에 다 나눌 수 있어요. 두 번째 화요일은 구원의 거짓 확신에 빠뜨리는 네 가지 함정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거기서 거기 똑같은 하나님과 구원을 향해 간다는 종교다원주의 함정. 하나님은 사랑이어서 죽은 사람 모두를 다
다 구원하신다는 만인 구원론의 함정. 사람은 착하고 양심적으로만 살면, 말씀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는 율법주의 구원론의 함정. 주일 성수 잘하고 금식기도 하고 11조하고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면, 종교의식에 참여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종교적 구원론의 함정. 수요일날 말씀 기억나십니까? 성도의 견인은 구원에 참된 확신이 됩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요, 구원받을 자를 견디게 하고 참게 하고 인내하게 하는데, 이것은 성도의 인내, 오래 참음이 아니라 성도로 하여금 그렇게 참을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꽉 붙들어 주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드심이로다. 어제 목요일 날, 어제는 방송이 녹화가 안 됐는데 전 지금도 이거 녹화되나 하고 걱정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세전에 선택하심을 확신하라라는 주제로 오르도 사르티스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선택하신 사람은 역사 속에서 반드시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은 중생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사람에겐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회개하고, 그 사람을 의롭다 인정하시고, 그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아들 된 사람처럼 성화의 과정을 걷게 하시고, 마지막 천국의 영화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견인하신다. 오르도 사르티스 구원의 서정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게 32살이잖아요. 어디서 만나요? 다메섹 도상. 근데 그거 아세요? 사도 바울은 32살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32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나를 택정하셔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하죠. 오늘은 금요일 새벽 아침,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신 영생과 구원은 영원한 안전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함께 나눴습니다. 성도의 영원한 구원의 말씀을 더디 믿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도의 영원한 구원을 확신하려면 내 감정에, 내 기분에, 내 생각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거죠. 여러분, 엠마오 두 제자 기억나시죠? 성경에 보면요, 분명히 여인들은 빈 무덤을 보았고, 분명히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의 구원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믿었대요? 더디 믿었대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 마을로 낙향하는 겁니다. 그 낙향하는 제자를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걸 마음에 어떻게 믿는 자들아,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습니까?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31절을 32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31절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언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자신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성도의 영원한 구원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구나 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인도하는 길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혼했으니 다 된 겁니까? 아니면 결혼했으니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행복하게 살아야죠. 여러분, 구원받았으니 다 된 겁니까? 구원받았으니 그 구원을 기쁘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그 구원을 기쁘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제가 구원의 확실함을 말씀드린 것은, 그래? 다 된 거야? 그러면 뭐 열심도, 헌신도, 충성도 다 사라지고 나태와 게으름과 방종에 빠지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금주 한 주간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살다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불순종의 영에 묶여 썩을 육체의 욕심과 마음의 종욕을 따라 살던 우리, 하나님께서 물과 성료로 거듭나게 하사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차가운 새벽 속에서도 다시 다듬어 이루어가는 구원을 통해 구원의 선물을 새롭게 기쁨으로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살이에 지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이는 바다 위에 흔들린 뱃속에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두려워하던 제자들을 위해 부는 바람, 이는 파도 잔잔케 하시며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두려워하느냐 물으신 주의 음성을 되새기게 하시고 코로나19 광풍을 지나가는 이 순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높이 들어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의 구원을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동교의 모든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신 우리 영원한 구원의 반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